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쭉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배경 설명은 드리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교회를 겨우 잘 세우고 잘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침투해서 바울과 다른 복음, 뭔가 좀 다른 이상한 복음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좀 딴 물타기를 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복음, 그 교리를 잘 가르쳐 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걔 바울 뭐 12제자도 아니잖아, 걔 믿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 믿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교의 율법들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너희가 유대교로 입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한 거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많이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무엇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쉽게 차지한 사람을 보면 되게 배가 아픈 법이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넌 진짜 편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배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어렵게 성취를 했는데 너무 쉽게 따면은 배가 아프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받은 거거든요. 지금처럼 막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돌칼 같은 걸로 했단 말이에요. 포경 수술 같은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 걸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문턱을 넘었는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매일매일 막 지켜야 될 그런 법들과 절기들을 막 지켜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복음과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들을 짬뽕시켜서 유대주의자들이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복음의 스크래치가 가지 않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매상이 좀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아프지 않는 것, 승진하고 좀 합격하는 것,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이 좀 오르는 것, 우리 애가 좀 말을 잘 듣는 것, 뭐 이런 거가 우리에겐 중요한데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한 복음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너네 정신 차려라.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 순수한 복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순수한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아름답게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럼 하나님이 왜 준 거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믿음의 실체이신
믿음의 그 대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미하지만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왔다 하는 말은 그 모든 구약에서 예비하고 그리고 예표했던 그 진짜 실체, 그 믿음의 진짜 실체이자 대상이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힌 바 됐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다만 율법의 압박을 좀 받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이렇게 돌에 써서 돌판에 써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주셨지만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양심이라는 율법을 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살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살인이 죄라는 것, 간음이 죄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양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나요? 이방인들도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죠. 양심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이방인들도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며 죄를 지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3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나 개인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그 아이가 한 10대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인을 붙여줘서 그 초등교사라는 하인이 뭔가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범절과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르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막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인, 노예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 가정교사, 개인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시도해 보면, 지키려고 시도조차 안 하면 뭐 좋은 말씀이지, 지키며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해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제사법을 이용해서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왜 죽여야 되냐면, 죄는 피값으로만,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죽이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임시로 동물을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인 걸 더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도 나왔는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거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명들을 쭉 얘기하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계명들이 무슨 계명이죠? 뒤쪽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10계명의 앞쪽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쪽에 있는 건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네가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한 가지 네가 못 지킨 게 있는데, 네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키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딴 건 다 지키는데 사실 한 가지를 못 지키고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저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는데요 라고 부자 관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너 사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천이 당장 안 되니까 근심하면서 이 부자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은 사실 어떤 걸 의도했을까요? 정말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는 선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래서 동시에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한 조금만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그냥 바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대략 몇 년쯤 기간인지 아십니까? 약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주고 예수님이 와버리면 하나님 너무 급하게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회를 더 주셨으면 제가 율법 지키며 살 수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1500년 동안 죄를 짓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돌판에 쓰인 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빵점짜리입니다. 우리가 70점인데 30점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빵점짜리인데 100점짜리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이, 그 유익들이 주어졌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하면은 굉장히 앞으로 1시간을 해도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끝나야지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율법의 압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큰 무거운 의무감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네가 어떻게 살더라도 너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받아들여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됐단 말은 입양.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주와 종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명령과 두려움의 관계. 주는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두려워하면서 그거를 지킵니다. 그러나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본인의 기도가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너희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게 됐습니다. 물론 이 땅에 꼭 선한 아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완전한 선하신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가 가져야 될 모든 선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옆집 두려운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요. 확실히 아버지와 아빠와 아저씨는 다르죠. 네. 아저씨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아빠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늘 아버지,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령 세례라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님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세례식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는 거듭남, 깨끗하게 됨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상징합니다. 우린 이제 누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게 저주 시편인데,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옷을 생각하면 옷은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처럼 우리한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주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우린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옷 입었다고 나와요? 2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한 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저를 봐도 제 살이 보입니까? 옷이 보입니까? 옷이 보이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쁜 아들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거든요. 하나님과도 화해를 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이요? 인종과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라고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했고, 자유인들도, 주인들도 종들을 거의 지금 걔보다도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지금 걔는 굉장히 대우를 잘 받잖아요. 병원도 있고 뭐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걸 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 종들은 그냥 맨날 막 쳐맞고 잘못하면 팔려가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랬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냥 성적 착취의 도구로 생각했던, 그냥 하나의 그냥 착취물로 생각했던, 그런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담이 있었어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된 거죠.
근데 너네는 왜 자꾸 계층을 나누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급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돈입니다. 돈. 네, 돈으로 그 사람을 나눈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높은 계급이죠. 돈이 보통인 사람은 보통 계급,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 계급이에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다, 내가 대단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플렉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이유도 뭘까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큰 차가 많대요. 크고 큰 차가 많고 특히 외제차가 많다고 합니다. 네. 물론 기능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류 계급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이나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조금의 차등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0.1%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또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아까 목사님도 삭개오를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태도의 차이가 이 변화된 믿음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내가 이거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태도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였을까요? 아니죠. 주님을 만난 그 기쁨밖에 없었고 내 소유는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푸는 그런 오히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죠? 물론 특송 때문에 왔을 수도 있죠. 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린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교회당을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면 항상 기대 이상으로 저희 교회는 참 모이더라고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기쁨,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평생 누리며 주님 모실 그날까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